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참된 위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으시고 참으로 귀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단락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 단락은 위로자 하나님과 위로자로의 부르심. 자, 이 그림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비둘기처럼 그렸지요. 보혜사 성령 하면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하실 그분을 바로 예수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으로 분명히 나타내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런 위로자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 따라서는 죄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요, 빈곤이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누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짐이 그들을 누르는데 주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다 풀어놓고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쉼을 얻습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나가면은 쉼을 얻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분이 또 우리를 위로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즉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외치라 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때가 다 끝났다. 너희 죄악은 다 사함을 받았다. 오늘 이 위로자가 되라는 청함은 열린 부르심이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사는 사람이라면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로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위로자는 특별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나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그러한 인성이 있어야 되고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해야 돼요. 고난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큰 재앙이 온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것은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과 욥의 아내와 친구들, 그리고 또 욥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참된 위로자 요셉. 요셉이야말로 참된 위로자였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함, 괴로움, 그리고 그 고난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겨냈고, 그래서 결국 그가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고난을 지나며 주님의 위로로 극복할 때 그 사람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겪은 만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겪지 못한 일은 위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럼 어떤 일을 겪었는가? 요셉이 통곡했던 일들이 성경에는 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팔려갈 때 우물 속에 던져지고 그랬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노예로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길,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길을 끌려갈 때 애걸했다 그랬어요. 울고 살려달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 울음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들끼리 다투는 걸 보고 요셉은 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없게 커버린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나가서 통곡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 때 앞장섰던 유다 형이 나서서 자청해서 자기가 노예로 남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걸하는 걸 볼 때 또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을 때 그는 목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또 통곡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고향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형들이 거짓말로 용서를 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었어요. 자, 그렇게 8번이나 울었던 요셉이에요.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을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그 눈물 속에서 위로받고 했던 요셉이야말로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요셉이 자기 맏아들을 애굽에서 얻었을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모든 일들, 지나간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숨은 뜻이 뭐 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하고 꿈만 꾸면 그 고향 마당 내가 거기가 서 있었고 막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남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내 고향집 좀 잊어먹고 여기에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식의 위로를 얻었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요셉은 참된 위로자였다. 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마지막으로 요셉이 울었던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5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는데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던 그 날로부터 40년은 경과했던 때고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의 수하에서 먹고 살아갔던 그 날로부터 하자면은 17년인가 이렇게 되는 그런 세월이 흐른 때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문제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일, 죽이려고 했던 일, 이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말을 꾸며냈어요. 거짓말이죠. 뭡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전합니다. 이런 거짓말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님이 편찮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까지 다 듣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달라 그런 부탁까지 다 하고 그랬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이거 누구의 죄를 용서하라고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하고요. 여기 너절너절 붙인 거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거짓일수록 자꾸 이런 수식이 붙고 말이 길어집니다.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래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얽어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 형제들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거기다 연결시켜서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어느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그러면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들을 때 거짓말도 이런 대단한 거짓말이 없구나.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을 듣고 웃었더라? 어떻습니까?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해?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진노하였더라? 아니고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알았어요. 왜 형들이 이렇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두려워하는가? 그들 스스로의 죄가 떠올라서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다 용서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동안도 잊지 못하고 살았구나. 참 그걸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여기 이제 좀 인간다워지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동생에게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신분을 고려하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이런 가식은 이제 다 내려놓고 진짜 두려워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먼저 보낸 사람을 보내서 했죠.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가 친히 요셉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엎드리자. 그런 거죠.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까? 거짓입니까? 악함입니까? 그거보다 두려워함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걸 요셉은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다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진정한 위로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와 같은 위대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많은 아픔을 겪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요셉은 이미 위대한 위로자의 자질을 다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걸 보고 그는 그들을 위로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단락, 그릇된 위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아내와 세 친구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내의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 아내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 애들도 다 세상 떠나고 이제 무슨 낙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식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욥이 최종적인 승리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어떻게 살겠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받지 않겠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욥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욥의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가 계속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영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욥기의 공식 엔딩을 여기로 이 장면으로 잡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결론을 얻으시고 자, 그렇게 쳐도 욥이 결국은 범죄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욥의 아내뿐 아니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봅시다.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까지 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자기들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부가 다 검게 변했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습에 스스로 놀래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을 눈만 뜨고 욥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때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게 3장 내용이에요.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 말이 끝나고 이제 4장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위로랍시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자,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이것까진 괜찮은 말이에요. 실제 욥이 잘 나갈 때 위로자였던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가 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 없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갑자기 망한 거 너 죄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나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니 이 꼴을 당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참된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혹시라도 욥이 그렇더라 해도 그에게 와서 위로자가 할 일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위로자의 역할은 일단 그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가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 뿌리고 그렇게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하러 와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재난을 주기 위해서 온 자들 같다. 태풍을 몰아오고 모래바람을 몰아오고 그런 자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좋은 뜻으로 왔어요. 가서 우리가 위로해 주자. 그러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고 그러고 오더니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긴 다툼이 또 진행이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의 아내나 세 친구처럼 고난당하는 자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정죄하는 일은 위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께 맡기고 위로자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위로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돌봐준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위로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쓰실 만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후에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자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요셉처럼 주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보복자가 아닌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며 욥을 윽박질렀고 그 결과 위로는커녕 재난을 가져오는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참된 위로자가 되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참된 위로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